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정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도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들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냈음에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파국을 자초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아도니아가 목숨을 건졌죠. 아무리 형제일지라도 왕에 대한 모반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가 굴사일생으로 살았는데 제단의 뿔을 잡음으로 이 뿔을 잡음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죠. 이 제단 뿔을 잡고 살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의거해서 솔로몬도 아도니아를 죽이지 아니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도니아가 죽음을 자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도니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태도를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고 밧세바가 또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 이것은 덤으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죽음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오죠. 그리고 솔로몬이 왕권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정당성이 정말 정확한 거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 마음속의 중심에는 아직도 이 일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는 마음이 있고 또 아직도 자신 스스로가 왕권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정말로 아도니아가 말한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듯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다. 이 말이 맞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착각이죠. 왕위 계승권에 대해서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잔치를 벌였고 또 몇 사람들과 지인들만 모여서 잔치를 벌였었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고 자기 욕심의 결과를 따라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셨으니까 이제 나한테도 무엇인가 하나를 주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엄연히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을 만드실 때에 사람에게 그것을 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착각하고 미련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냥 떡고물 하나라도 건질 수 있는 것처럼 수넴 여인 아비삭을 달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넴 여인 아비삭은 다윗이 죽기까지 옆에서 시중 들었던 그런 사람이죠. 물론 이 여자하고 첩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바세바 이후에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아직도 물론 깨끗한 여자였지만은 왕의 여자였다라고 하는 걸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은 바세바에게 직접 말해서 될 문제도 아니었고 상황상 정황상 볼 적에 전왕의 여자의 첩이라도 아내를 섭는다는 것은 왕권에 대한 미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암시가 담긴 내용이죠. 미련을 못 버리면 결국 그것이 올가미가 되고 파국의 인생을 여러분 뭐예요? 맞이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도니아처럼 나도 인생 가운데에서 구사일생으로 또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걸 감사하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미련이 남아있는 것이 있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죠. 그 미련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 미련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감사드리고 열심으로 즐겁게 살 수 있는데 그 미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도니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됐다는 거죠. 이게서 이 바세바를 보게 되면 미련을 버리지 못한 아도니아에게 바세바가 오히려 이 죽음을 모면하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최후의 보루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으로 봤을 때 이것이 정황상 바세바가 어떤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냐 아니면 진짜 아도니아가 불쌍해서 그러려고 했더냐 아니면 이 일에 더 깊은 계기가 있어서 이 일을 통해서 아도니아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바세바에게 있었느냐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어떤 답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아도니아가 바세바를 선택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 첫 번째 잘못인 것이고 두 번째 잘못은 아도니아가 바세바한테 이야기했을 때에 바세바가 이를 따끔하게 알리고 그 의도를 갖다가 꺾어버렸다고 한다면 아도니아는 분명히 여러분 뭐예요?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그 의 중에 심중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사실을 왕에게 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황상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들었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경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밧세바도 거기까지는 뭐예요?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은혜를 또는 삶에서 입술에 나오는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으면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아무리 선한 뜻이라고 할지라도 말을 가려서 밧세바가 솔로몬한테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말을 잘 하지 않고 잘 말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받은 은혜가 계속적으로 뭐예요? 유지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술의 말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깎아먹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도 어려움을 당하고 밧세바도 결국은 솔로몬 왕의 오른편에 앉을 수 있는 권세는 얻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왕으로서 보고 섬기는 태도가 아닌 왕의 어머니로서의 모습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항상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법 질서에 대한 부분을 밧세바가 뭐예요?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엊그제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신이 우리한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야 되지 않는가. 결국 이것은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왕으로서의 솔로몬을 생각한 게 아니라 밧세바는 뭐예요? 자기 아들을 왕으로 앉히고 싶어 했었던 욕심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연중에 어떤 일을 행할 때라도 마음속에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항상 그 마음을 살펴서 그 속에 있는 중심의 내용보다도 더 중요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은퇴를 하고 나서 후임자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글을 쓰기를 뭐라고 했냐면 자기 때에 만들어 놓았던 교회의 어떤 그 프로그램을 전임자가 없애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운한 마음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댓글을 단 또 다른 뭐라고 될까 은퇴한 목사님이 뭐라고 썼느냐면은 후임자가 전임자의 마음을 잘 알아서 목회의 계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교회가 좋을 텐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교회가 전임자의 목회의 뜻을 따라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후임자에게 목회지를 양도했고 또 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를 위해서 자문은 구할 수 있지만 자기의 마지막까지 업적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이야기하고 그 말에 대해서 목회자의 그 후임자가 전임자의 뜻을 따르는 이건 아직도 한국교회가 변화되려고 할 생각이 아니라 그냥 나를 따라와라 팔로미예요. 무조건 내가 하는 게 옳다. 제가 그걸 보면서 혀를 끌끌 찼는데 한국교회가 앞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야 되죠. 솔로몬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죠.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합니까? 그러면 내 형이니까 왕권도 주시지요. 분명하게 선을 그어요. 아마 저는 이 일로 밧세바가
참 무한을 당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밧세바를 무한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밧세바가 말한 것에 대해서 격노했다라는 얘기는 어머니한테도 격노했다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은혜를 경홀히 여기고 오히려 파국을 자초하고 있는 아도니아에 대한 격노죠. 네가 은혜를 뭐예요? 원수로 갚는구나. 너를 살려준 것이 잘못이었구나.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 같지만 왕권이 세워지고 나라가 갈 적에는 어쩔 수 없을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건은 결국 여러분 개인의 사심이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주어진 은혜를 마음에 두지 못하고 입술로 까먹은 인생에 대해서 솔로몬이 본보기를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에서 파국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일이 무엇이냐? 결국은 미련 때문이고 결국은 입술에 나오는 말이 은혜를 까먹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과 저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두고 새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말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또는 신앙적으로 되어져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미련 때문에 너무 힘들 거예요. 그 미련을 생각해야 될 거고 그 미련 때문에 가슴이 아플 거고 그 미련 때문에 머리가 아플 거고 그래서 미련일랑 빨리 뭐예요? 떨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축복이다. 이 마음 오늘 말씀 속에서 깊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